목도하심으로 KBS 기독신호회 8월 원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문강 지도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KBS 기독신호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의 본문이 말하는 바를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 다루기에는 너무 큰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믿음을 위하여 시급하게 정돈하여 다룰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는 믿음의 길에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자, 본문을 들어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본문을 통하여 드러난 것 같이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을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것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의롭다고 선고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 의가 없고 오직 죄만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시어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고하셨습니다. 실로 이 일은 천지개벽보다 더 큰 일입니다. 죄만 있는 우리를 완전한 의를 이룬 사람같이 여겨주시다니요. 성경의 기록대로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말씀을 항상 자기의 사상과 행위 전체를 추구한다는 척도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고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선고는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믿은 이후 우리의 연약 때문에 넘어져 죄를 짓더라도 그 효력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즉시로 아들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더 이상의 정죄는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와 지옥의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부르심의 의도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녀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거룩하게 자라는 것을 가리켜 성화라 합니다. 성화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택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 삼아 거룩하여 흠이 없는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본받는 자로 만드실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를 주장하심을 뜻합니다. 우리 믿음의 행로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아버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하게 변화하고 자라게 하시며 모든 만난을 극복하여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몸까지 영화롭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본받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시고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지상 행로는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기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죄와 피 흘기까지 싸울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소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느냐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제에 두어야 하는 것은 그 영적 싸움은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보장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장 아래서 죄와 싸우는 일의 이치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으로부터 8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본성, 곧 육체의 원리, 이를 우리 자신의 의지로만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개인의 간증 형식으로 그 일을 탄식하며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진술은 바울의 개인적인 특수한 성향을 말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진술은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편적으로 그린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육체적 성향, 곧 죄의 본성과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죄의 정욕,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회방,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싸울 영적 대상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으니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식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현실을 직시하되 어떻게 하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순종하는 자녀로 점점 더 자랄 수 있는지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먼저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녀의 길을 배우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 차원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안착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을 누리게 하신 자녀로 하여금 순종하는 능력자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예비하신 법을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과 사탄을 이기도록 예비하신 은혜의 방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는 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에 충실하기로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 존 프라벨 목사님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650페이지가 넘는 큰 책입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번역하여 청교도 신앙사에서 출간하여 애독 중에 있는 책입니다. 전자책을 보시는 분들은 알라딘이나 리디북스나 예스24 등에서도 구입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책은 19세기 선교사들의 선교 배낭에 성경과 함께 늘 발견되던 책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그 책을 심도 있게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실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의 구속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가르치신 바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원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력은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다음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늘 상기하게 하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빛을 주시고 마음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사역과 관련된 은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요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흔히 성경에 나오는 신비롭고 이적적인 성령님의 은사와 그 역사를 강조하며 그것을 본받을 것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을 은사주의라고 하는데 건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모세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사들을 모든 성도들이 일반으로 가진다고 가르치면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사도들이
자기들이 받은 사명과 관련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여전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유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우리 마음에 물붓듯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격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식에 충만한 사람이 가장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의 목적을 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으로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슨 신비한 신호나 느낌이나 내면의 건드림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전치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과 지각과 분별력을 주시어 마땅하게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부자유하게 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자유롭게 활용하되 하나님 마음에 적확하게 맞게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범사에 복음에 합당하게 바르게 마음을 쓰고 처신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가장 충실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8월의 모든 날들 속에서 신우의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KBS 신우회 정우랑 형제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형제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올려드린 은혜로운 특송 영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KBS 신우회 성도들의 인사와 기도 제목 나눔이 있겠습니다. KBS 기독신호의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이처럼 비대면으로 원래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독신호의 원래 기도회가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애쓰신 손지명 회장님, 임력원 모든 회원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신호회의 모든 회원을 통해서 KBS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직장 선교 사명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KBS가 안팎으로 그 정체성을 두고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신호회가 앞장서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넘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영광이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은퇴한 지 20년이 되지만 아직도 우리 기독신호회님 모두를 잊지 못하고 과거 원래 기도회 때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를 기억합니다. 아무쪼록 원래를 통해 큰 은혜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 기독신호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센터에 근무하는 김창민입니다. 요즘에 많이 다들 힘드신데요. 옛날에 그 20대 때 읽었던 책이 요즘에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의 그 강해설교집인데요.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것은 이제 즉각적인 구원이라 할 수 있고요.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 이제 점진적인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또 구원의 여정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도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시원한 생수도 먹으면서 광야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무 그냥 현실에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그 광야에서 불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놋뱀을 쳐다보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또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신우의 회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진정돼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예배와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사 KBS에서 이사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바른 지각과 양심을 가지고 KBS를 잘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뽑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 찬송가 반주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